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가듯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비치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광채로 감싸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새 마음과 생각으로 허락하신 오늘을 시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기대도 들어있지만 한편에는 두려움과 염려도 자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도전과 어려움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쁨은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두려움은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과 정책 결정의 지연 등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모든 정치적 갈등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결단력을 내려주셔서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짓, 술수, 모함이나 선동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거나 사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심각해지는 남북한의 갈등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이 중단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대화와 협력의 길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 가족들과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일의 기쁨이 속히 임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은 유례없는 홍수와 압록강 범람 등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민족인데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도울 길도 잘 열리지 않고 있어서 북한의 주민들이 걱정이 됩니다. 수인성 전염병이나 다른 질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시며 또 적절하게 많은 이들의 도움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까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숨은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그 절망의 땅에 회복과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들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과 또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들의 피해도 최소화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생명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이 극심한 더위가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 지구온난화의 징후임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구 생태계가 보여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자신의 탐욕만 채우기에 급급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이 아름다운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오늘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자연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주님의 사랑 느끼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부어주시고, 중독의 사슬에 묶인 이들을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는 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성질환으로 지친 이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노인성 질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치료와 투병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대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도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시대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냐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비냐민족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hil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은 엘리야십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자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국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지금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된 후에 또 성벽이 이제 수축이 되고, 그런데 이 성벽이 수축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했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제비를 뽑아서 또 자원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이제 성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성의 기능이 제대로 된다는 의미는 거룩한 성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그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마치 이게 얘가 정확히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소망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앞서 있는 이야기는 소망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을 것인가, 또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소망교회 성전을 잘 지은 것과 같은 의미라면, 또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는 교회 주변에 함께 살면서 가까운 지근거리에 살면서 교회의 일을 돌보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또 제비 뽑아서 심지어는 또 가까운 그런 리더들이 그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돌봤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룩한 성의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능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면서 이제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또 오늘도 여러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읽기가 참 쉽지 않은 이름들이 쭉 나왔는데, 특별히 오늘 이름은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그 스룹바벨 시대에 이제 그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지난번 에스라 2장에도 한번 나왔고요. 또 느헤미야에는 7장에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스룹바벨 때부터 왔던 사람들의 숫자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 스룹바벨 시대에 왔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쭉 다루면서 족장별로, 그 족속별로, 가문별로 몇 명이 왔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가문별로 몇 명이 왔는지, 또 지역별로도 어떤 지역에서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그런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름들이 어색했는데, 오늘 또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그 앞서 있는 에스라 2장이나 또는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전체적인 족장들의 이름이고요. 그 사이에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그룹들마다, 그 가문들마다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아와의 가문은 973명 정도가 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졌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의 가문을 다시 뽑아내서 그 가문들의 이름들을 다시 한번 거명을 하는, 좀 더 자세하게 거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수룹바벨,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할 때 왔던 제사장 그룹의 가문들의 좀 더 구체적인 명단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93년여 동안,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되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제사장 가문의 이름들이, 그 자손들의 이름들까지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왔고,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제사장 그룹의 큰 가문들의 이름이 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 그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문, 특별히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의 제사장 명단, 가장 중요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해서 그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인데,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그다음에 이어지는 2절에 아마랴, 말룩, 핫두스, 이렇게 해서 이어지면서 6절까지 또 7절까지 이어집니다.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7절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 특별히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쭉 거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것을 쓰고 있을까? 지금 성전을 완성한 후에 성벽을 완성하고,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많은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게 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생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거명하고, 그들의 이름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그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새롭게 회복시킨 사람들의 명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70여 년 만에 돌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그대로 간직한 채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였는가를 지금 쭉 적고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제사장 그룹은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런 가문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북에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단절되고, 또 북한에 지금 종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완전히 기독교가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날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됐는데, 그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선대부터 2대부터 위에 때부터 목사님이었던, 또는 그런 목회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이 70년 80년이 됐고 그랬는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고 나름대로 준비된 상태로 돌아오더라. 만약에 이런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잘 준비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룹들이 지금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예배를 다시 복원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문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지금 그 가문이 이어져 내려왔었다.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서 내려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8절과 9절은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왔던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조금 제사장에 비해서는 좀 다른 일들을 하지만 또 함께 예배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의 명단도 소개가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자, 레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왔고 같이 왔고 또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옆에서 찬송하는 일도 했고 또 그 옆에 마주서서 찬송하거나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일들을 했었다. 자,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스룹바벨 시대 1차 귀환 시대에 함께 왔던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그래서 성전의 예배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 성전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와서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 예배를 복원하는 일에 헌신했던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은 그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문들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예수아가 제일 먼저 스룹바벨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예수아의 가문이 그 아들들은 어떻게 이어졌는지 1대, 2대, 3대,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부터의 가문의 이름입니다. 10절, 21절 있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10절과 11절은 대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아들로 이어져서 그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그러니까 예수아가 돌아온 다음부터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완성하고 나는 그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온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이어지는 이름이 누구 족속에는 누구요, 누구 족속에는 누구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흥미롭게도 앞서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 처음 돌아왔던 대제사장, 그리고 함께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이름들과 맞물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들, 맏아들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절에 있습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는 족속에는 하나냐요. 여러분, 그 1절 그 뒷부분을 보면 제사장들은 이러하니라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것을 받아서 지금 12절에서 스라야의 족속에는, 스라야의 아들에는 무라야요, 또 이어져서 예레미야의 아들에는 하나냐요,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에스라 다음에는 에스라죠.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자,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름이 말루기 이런 이름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족속의 이름이니까 지금 이 이름을 따라서 쭉 따라 내려가는데, 이 중에서 르훔, 3절의 르훔, 그리고 또 5절의 마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만 이 지금 12절부터 이어지는 21절까지 내용에서 빠져 있고요. 나머지 가문은 다 그 아버지에 이어지는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12장의 이 흐름을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대대로 이 가문이 지금 준비되어 있었고, 또 한편 또 이 대대로 이 가문이 또 성전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 그리고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 자, 그 아들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7절에 있었던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에 이제 그 족속의 이름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버지가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아버지들이 그 처음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지금 또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또 일부는 사라진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에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사라진 이 두 가문도 또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가문들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그 이후의 세대에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면서 그 이후의 세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22절 읽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엘리야십, 그 다음에 아들 요야다, 그의 아들 요하난, 그의 아들 야또아,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레위인들의 명단이 지금 모두 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재건했던 그때에 있었던 레위인들의 이름도 또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또 레위 23절은 레위 자손의 족장들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저기에 적혀 있다. 인간적으로 어떤 책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내용, 한 정보를 알려주기보다는 그것이 주고 있는 의미이겠죠. 그들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았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성전의 예배를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그 가문들의 이름, 그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책에 쓰여져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4절 읽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5절입니다. 마따냐와 박불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압굽은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에서 복관을 파수하였나니. 찬양하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이 되고, 또 문 앞에서 또 문을 지켰던 사람들의 가문의 이름도 기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26절 있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스룹바벨이 들어왔던 때, 1차 귀환 때와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느헤미야가 들어왔을 때, 에스라가 들어왔을 때, 80년 후에 에스라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들어왔을 때, 길게 보면 9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이런 걸 다 감안한다면 거의 한 95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제사장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또 제사장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가문, 그의 아들들, 그리고 다양한 레위인으로서 여러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 여기다 다 적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은 어디엔가 적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 이름이니까 이거 다 우리가 다 외울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성전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한 염원이라 그럴까요? 그 염원을 다시 한번 담으면서 그것에서 그들의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해서 함께 왔던 이 제사장 그룹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로 기억됐던 이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그냥 잊혀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는 꼭 그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또 여러 자리에서 또 봉사도 하시고 사역도 감당하시는데 힘을 내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